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성경을 다 펴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뒤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 보면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된다. 긴장. 뭐 해야 된다? 긴장. 자,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줘 봐요. 자, 5절을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잘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은 확실한데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본다면 야, 너 믿음 참 좋다. 그럴 만한 믿음인가? 자,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내 믿음은 과연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은 열심히 잘 믿고 있다고 나 스스로는 내 믿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학교로 말하면 무슨 시간이냐면 시험 보는 시간이다. 무슨 시간?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시험 잘 봅시다. 시험 잘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이에요. 이 은혜 안에는 구원도 들어가 있고 또 십자가의 은혜도 들어가 있고 회개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다면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아래서 그러면 그 후에 예수님을 나는 잘 믿는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신앙 점수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학교에 가면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보니까 성경에도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다. 성경에 있어요. 오늘 그거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본문 보세요.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시험해보자. 너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 내보여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학교 9월 강의에 개강 강의를 나갔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신학교에 가면 제가 이제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학기 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고 왜 바울 서신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그 오리엔테이션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책은 교과서는 성경, 그 다음에 어떤 책이고 성경이 첫 번째 주교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꼭 얘기하는 게 뭐냐, 성적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첫 시간에 다 발표를 합니다. 성적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퀴즈, 그리고 과제물 잘하는 거, 그리고 출석,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럼 아마 학생들은 가장 신경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적이죠. 내 성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뭔 얘기하고 있냐면 중간고사 잘 보아라,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중간고사를, 여러분 시험 보는 거 별로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별로 안 즐겁죠? 예.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왔으니까 기습 시험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언제 보느냐? 자, 기말고사는 우리 한번 앞에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말고사를 이렇게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봐요. 기말고사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평가를 하실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여러분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중간고사는. 근데 기말고사는 예수님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지막 평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뭐 했다?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기말고사 보시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고 책망을 하죠. 이걸 보면 예수님도 반드시 우리 신앙을 평가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냥 대충,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어디 놀러 다니듯이 뭐 그냥 대충,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신앙생활은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고요. 천국에서의 나의 어떤 그 상급이 영원히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요, 승진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직장 생활에서 같이 동기가 들어왔는데 내 동기는 승진하는데 난 점수가 안 돼가지고 탈락해.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원히 우리가 있을 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해져요.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의 신앙 점수를 뭐 별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셔요, 안 하셔요? 병원 가는 게 막 기쁘고 즐거워요? 아니에요. 그러나 가요, 안 가요?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왜? 내가 모르는 나의 숨겨진 또 나타나지 않는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다. 네, 반드시 필요하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오늘 평가는, 문제는 제가 냈지만 평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요. 옆 사람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평가, 남의 것도 볼 필요도 없어요. 테스트 뭐 컨닝하지 마세요. 컨닝하지 마시고. 자, 펜이 없으면 손 들어주시면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펜을 가지고 자 한번 보는데 먼저 앞에 한번 자막을 시험지 걷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 앞에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세요. 앞에 자막. 자, 은혜하고 규칙 원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앞에 보세요. 읽어봅시다. 앞에 자막 시작. 은혜와 규칙 1. 자, 여기 뭐예요? 오늘 시험 보는 것보다 이게 진짜 중요해. 자, 잘 들어요. 은혜와 규칙 1. 자,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너가 임의대로 먹어라. 무슨 말이냐? 마음대로 먹어라. 다 먹어라. 너가 원하는 대로. 자,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몇 가지? 딱 하나. 이건 먹지 말아라.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왜? 먹으면 죽는다. 자,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뭐다? 규칙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가 많아요? 규칙이 많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 그만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누려라.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가 죽는다. 자,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은혜야. 왜? 만약에 그것조차도 없다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 위에 누가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내 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래서 이 규칙, 하나님이 세운 규칙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 지난주에 유다 배웠잖아요. 요셉 배웠잖아요. 그 요셉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나오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다. 뭘 주신다? 십계명. 자, 자막 봅시다. 은혜와 규칙 10. 네, 앞에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은혜와 규칙 10. 이 규칙이 뭐라고요? 율법. 다른 말로 규칙 10개가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잘 들어요.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No,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복을 받을 거야. 아니요. 이미 복을 받도록 이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선악과를 주셨지, 그것이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조건이 아니듯이 십계명도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또 신명기서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으니 이게 나와요. 나는 나 여호와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너는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이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뭐냐?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규칙을 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이미 은혜를 주셨다. 아멘.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규칙. 그 규칙은 뭐냐?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도구를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하면 그냥 다 좋고 뭐 아무 걸림도 없고 그냥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다 자유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희 가정에 자녀가 셋인데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말이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봅시다. 한수야, 너 밥 먹었냐? 아니, 가족이고 아들인 건 맞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 이게 질서를 다 주신 거죠. 자, 그러므로 규칙 10계명을 주신 것도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물론 은혜가 더 크지만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것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다 자유해. 이거 구원파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가 있고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행함은 필요 없어. 믿음이 전부야. 그거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말시온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말시온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좀 이상해.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것 같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같아. 구약의 하나님 보니까 막 전쟁을 하고 막 다 죽이라고 하고 그냥 무섭고 불로 태우시고,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 보니까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그래서 이 말시온은 생각할 때,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 이렇게 성경을 잘못 오용하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으로 쫓겨났습니다. 구약은 율법이나 계명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약을 자세히 잘 보면 그 율법이나 계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십계명 이야기 한 거예요. 십계명도 은혜다.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십계명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 저를 잘 따라오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있다가 나중에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200만이 넘게 나왔어요. 200만이 넘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 했느냐? 노예 생활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노예와 종은 어떤 생활이냐?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만 하는. 그런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십계명과 레위기, 출애굽기에 있는 그 규칙들을 예를 들면 이웃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이웃의 소를 훔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훔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벌을 주어야 되는가? 이웃 간의 관계, 지금으로 말하면 법적인 거,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십계명을 비롯한 그 계명들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질서가 없어요.
뭐 누가 훔쳐가도 누구를 때려도 어떤 분쟁이 생겨도 무엇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그 모든 그런 계명들을 주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이렇게 부모는 공경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이웃에게 잘못했다면 배상하고, 할렐루야. 규칙이 바로 이런 것들을 주신 규칙과 계명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십계명과 율법은 뭐냐?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만약에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바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양을 잡고 염소와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그 잘못한 것에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신다. 이게 뭐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은혜, 신약에도 은혜, 구약에도 은혜 주시고 계명을, 규칙을 주셨다면 신약에도 은혜 주시고 그러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자, 예수님 때는 이 십계명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규칙을 만들어내냐면, 그 다음 봅시다. 은혜와 규칙 613가지. 십계명을 가지고 또 막 나눈 거.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 몇 개가 있었느냐? 613가지. 이 613가지를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했어.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고, 참으로 정죄가 아니라 용서고, 어떤 그 구약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새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은혜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같은 우리 자신이 한번 평가하는 시험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여러 과목이 있죠.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그 물리하고 화학 이런 걸 싫어했어요. 물리화학은 골치가 아파. 선생님도 보기가 싫더라고. 그만큼 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뭐 또 수학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쪽은.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배, 기도, 또 봉사, 또 섬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 이웃과의 관계, 모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은 중간고사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다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나누어 드린 양무리 교회의 신앙점검 한번 펴보세요. 옆 사람 건 상관하지 말고 자기 거 한번 펴보시고, 자,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점수를 줍니다. 그냥 동그라미 하면 돼요. 거기 보면 필수에 보면 나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살아계신 나의 주로 믿으며 자기 중심의 죄를 고백하며 사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가? 그 주님한테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가? 정말 그렇다. 정말 나는 간절하게 그렇다. 그러면 5번, 5점. 예, 잘한다. 그런 편이다. 그러면 4점. 그냥 보통이다. 3점. 부족하다. 2점. 매우 부족하다. 1점. 예, 이렇게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이 가장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가장 중요하듯이 여기 점검표에서도 1번이 가장 중요하다. 자, 1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살아계신 나의 주로 믿으며 자기 중심의 죄를 고백하며 사는가. 예. 자, 점수는 각각 5점 준다고 교만한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정말 그렇게 한다 하면 그대로 하시고, 정말 부족하다 하면 2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거기 필수가 4가지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필수 2번 읽어요. 시작. 안 읽는 사람들이 있네. 자, 2번 다시 시작. 예, 이 2번은 1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1번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2번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약한 사람은 2번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전에 토요일부터 준비해.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또 내가 교회 가서 해야 될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미리 준비하고. 예. 그래서 1번이 좋은 사람은 2번도 좋고요. 1번이 약한 사람은 2번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표시하셨으면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 다 같이 시작. 예,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예,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예, 평가하시고 1번이 된 사람은 3번도 하고 싶고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지만 여건만 주어지면 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4번 봅시다. 4번 시작. 나는 나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예, 자, 이 부분도 1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 4번도 쉽습니다. 그러나 1번이 약하면 4번도 약하게 되어 있죠. 자, 거기도 표시하십시오. 그냥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예요. 예. 자, 5번 시작. 나는 주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그 윤회를 일상에서 성도들과 나누는가. 예, 나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매일 읽는가, 묵상하는가, 성경 배우기를 원하는가. 성경을 거의 안 읽고 일주일에 겨우 와서 설교 말씀만 듣는다면 그 사람은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둘 중에 하나로 가고, 나는 그래도 중간중간 읽는다, 계획을 세워놓고 읽는다, 매일 나는 안 빠지고 큐티를 한다. 5번, 4번에 해당이 되겠죠.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자, 6번 시작. 나는 온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에 힘쓰고 있는가. 나는 전도 생활에 어떤가? 전도 생활 거의 안 한다. 그럼 뭐 매우 부족하다. 나는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한다. 보통이다. 나는 열심히 시간을 내서라도 한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들은 이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1시간씩 하나님께 열심히 전도한 분들도 계셔요. 자,
전도에 대한 자기의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 7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과 그제를 위해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에 자, 7번은 기도 생활입니다. 꼭 여기에 금요 기도나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했어도 개인 기도, 골방 기도, 골방, 자기 방에서 자기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여기 잘한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개인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나 새벽 기도에도 잘 나오시더라고요. 어쨌건 기도 생활 일주일에 정말 2시간 이상은 그래도 해야 잘한다, 매우 잘한다, 보통이다 나가고 2시간 이하로 되면 그 밑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기준을 정해준다면 그렇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시작. 나는 가족을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가? 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나만 잘 믿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잘 믿는가. 예. 특히 직분자들에게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다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디도서나 디모데 후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표시하시고 9번 시작. 나는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으며 말에 덕이 있는가? 네, 언어 생활입니다. 덕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며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즐거이 따르는가? 예, 목회 방침에 즐거이 따르는가? 예, 거기도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를 다 하셨으면 합계는 집에 가서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총 합쳐서 30점 밑에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점수가 약할수록 이제 이게 50점 만점인데 30점 합계가 30점 미만이다.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30점 위아래다. 그럼 보통이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40점이나 40점 이상이면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약한가를 보세요. 어떤 분은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봉사 생활이 안 되는 분. 어떤 사람은 또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헌금 생활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마다 다 이렇게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놓고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부분을 봐도 다 이렇게 돼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말고사는 누가 본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봐요. 기말고사는. 지금 오늘 중간고사는 목사님이 보지만 기말고사는 예수님 보죠. 그 기말고사 잘 보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여러분을 A+ 맞도록 인도 잘 그렇게 뒤에서 가르치는 일이 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A+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 보람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중간고사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이 약하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 세워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일꾼을 선출하는데 이렇습니다. 일꾼 선출은 물론 스스로가 이 점검표를 좀 보면서 필수에 대해서 스스로 걸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필수의 부분에 있어서 걸림이 없어야 되고, 특별히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8번에 보면 가정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장로나 그런 경우는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다 믿음의 가정이어야 된다, 이런 그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물론 보세요, 이것이 무슨 완전한 철칙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일꾼을 우리가 뽑는데 무슨 기준으로 뽑을 거냐,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냐 할 때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테스트 해보고, 이것을 여러분 집에 식탁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고,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 부분이 약하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물론 금요 기도이나 새벽 기도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골방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기도 생활이 부족한 사람은 기도 생활의 시간을 딱 정해야 돼. 내가 기도 생활이 너무 없구나, 나는 기도 생활을 언제 해야지 하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고,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